18장 25절 27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살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부인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부터 68절까지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0절까지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독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개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한 아이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지명해서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 19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그 안나스에 대해서 그 자세히 기록해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여기서의 중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또 하나 부인하는 과정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또한 71절 오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좀 다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거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 부인의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절체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물어보면은 약간 또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맹세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3절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병한다 하거늘. 74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적극적인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소극적인 부인이겠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예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적극적인 부인을 하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본인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심판을 받을까봐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는 내용들이 계속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과 나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게 하며 또한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인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렇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부인은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예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누가 흩어지겠다는 말이에요. 양들이 흩어지는데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가 흩어지리라. 왜요? 예수님이 뭐하기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우리 사람은 먼저 말을 앞세우는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전개됐을 때 과연 진짜 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35절 보니까 모두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뭐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들도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시고 또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죠.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그럴 때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그 말한 것을 뒤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저도 내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맹세하고 또한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고요. 그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고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겸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끔 나를 도와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자신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베드로의 뭐요? 자신감입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아직 신앙적으로 이극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그냥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육신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그러죠. 막 은혜 받고 그랬을 때는 막 다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번복되고 또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그 18장 15절에서부터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또 마가복음 14장 66절 68절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부터 5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일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공급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앞에 나아가고 어떠한 나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이고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의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예, 그 베드로가 또 반대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어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 예수님의 지도자들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것을 베드로 또한 알고 있었고, 내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나 또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할 것인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6.25 때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6.25 때요. 이 공산주의자 북한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통으로 쏘아 죽이든지 여러분 그랬다고 그럽니다. 제가 들은 바에는 고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떠놓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진을 밟고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이제 그렇게 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결국 대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고, 그렇죠? 그냥 세례만 받았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죠. 새롭게 되죠.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뭐 책망을 받고 아니면 욕을 한번 얻어먹고 말하면 끝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꼭 죽고 사는 것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좀 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도의 행위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떳떳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소극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보면 다양하죠.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많은 대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고, 또한 우리 죽음의 두려움은 또한 여러 가지의 그 핍박에 대한 어떤 위협이 올 때 우리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능력, 그 다음에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또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베드로도 죽음 앞에 두려웠다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또한 핍박과 또 어떤 압박이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위협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카멜레온이요, 여러분, 나무에 붙으면요, 나무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래색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에 그 나뭇잎 있는 데 있으면요, 나뭇잎 색깔로 변화시키는 것이 카멜레온의 특성입니다. 왜 그냥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위장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어떠한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위협 속에서 그것을 또한 감추려고 하는, 또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주이라는 각오로 주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 지금 죽으면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상황 자체를 좀 힘들게 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그 쫄개들을 데리고 막 오죠. 그때 야곱의 그 종이 이제 야곱에게 그걸 보고를 합니다. 야곱이요, 당신의 형이 당신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 두려움, 그런 상황이 딱 전개될 때 나도 과연 어떻게 될까?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장렬한 순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결여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고, 또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뭡니까? 깨어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41절까지 봅니다. 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또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이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졸고 있더라는 거죠. 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38절에 오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가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처의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잡힐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뭡니까? 곧 포도즙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있을 일에 대해서 간절하고 예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하죠?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공급이 없이는, 주님의 힘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더 많은 데미지가 올 때에 때로는 거기서 시험 들 수가 있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려면 육신적인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과 무시와 멸시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다 이겨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뭘로? 기도하며 자신을 무장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보면 어떤 일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 일이 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시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먼저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딱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40일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요. 깨어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겠죠. 여기서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는 41절에 보니까 그러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내 직분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내 앞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결국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셨고요.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결과 결국 시험에 들어버렸고, 그 시험은 뭐냐? 곧 죽음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베드로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피할 길도 주님이 주시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우리는 언제가 어느 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할지 몰라요. 주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은 내일 일을 알고 있고 모레 일도 알고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 결국 베드로에게 이런 그 결말을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깨워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